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누이처럼 명철을 친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간음이 가져다 주는 비극에 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년이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극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이 훈계를 명심하고 또 지혜를 추구할 것을 먼저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그 신뢰를 소개로 이제 들으면서 목격담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지혜자는 지혜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자,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간직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내 손가락에 매며 그러니까 손가락에 반지처럼 가까이 하고 가르치라고. 특히 4절에서는 지혜를 누이에 명철을 친족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그 목자의 자세로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들은 말씀, 한 번 읽은 말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간직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비축하고 쌓아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듣고 한 번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양식을 비축하듯이 그 귀중품을 금고에 이렇게 간수하듯이 우리의 내면 속에다가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고 쌓아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명령을 지키되 명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이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임과 동시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이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기록해가지고 신체의 특정한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한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지로 기록된 이 가죽 조각에다가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손이나 머리에 메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교훈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신체 부위에다가 이렇게 항상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내 누이, 내 친족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묘사한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누이라는 것은 사랑과 보호의 대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족이라는 것은 또 뭐냐? 자신과 운명 공동체로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친족이 억울하게 죽으면은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었고, 종으로 팔리면은 자신의 소유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대속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긴밀한 유대관계, 친근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지혜는 너 내 누이라, 명철은 내 친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지혜자는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까? 자, 6절로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솔로몬이 저녁 시간에 우연히 밖을 내다보다가 목격한 사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눈에 띈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젊은이고 특히 지혜 없는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유혹에 빠져드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자,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음녀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그의 동작과 움직임의 방향이 생생하게 이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 이렇게 해놓다가 그 거리에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장소가 이동되어졌다가 그리고서는 그의 집하고 바로 그곳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대 폭이 점점 거리에서 골목으로 그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좁아지죠. 그럼 움직임의 방향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지금 이 젊은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추악한 성적 욕구에 막 끌려서 지금 이렇게 음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면서 강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녀에게 접근하는 시기를 또 삼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이 어리석은 청년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깊은 어둠 밤에 침잠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 죄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들에는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서 심판의 자리,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질 암담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 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음녀에 대한 지금 이제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젊은이를 지금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음녀가 어떤 자인가? 당시 일반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단색 옷을 입었어요. 단정한 단색 옷을 입었었는데 이 음녀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화려하게 치장된 지금 채색 옷을 입고서는 지금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마음이 간교한 자다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간교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 머리와 가슴에 지금 간교한 생각, 간교한 감정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간교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지금 충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음녀로서 음탕하고 방탕한 그런 완악한 생활 습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뭐예요? 가정을 돌본 일을 경홀히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울 상대자를 지금 막 찾는 데 몰두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특정 장소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 장소를 지금 넘나들면서 자신의 음욕을 채우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인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 지금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이 젊은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지혜자가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혜를 누이에, 명철을 친족에 비유했어요. 누이라는 것은 아내나 연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애정 어린 말입니다. 친족이라는 말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1절로 4절에서 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무엇처럼? 누이처럼, 그리고 친족처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강교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죄를 가까이 하면 결국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진리와 거룩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이 집요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해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파멸에 몰아넣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모든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 그리고 모든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어진을 딱 구축해주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무이한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지혜는 내 누이며 명철은 내 친족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말씀을 이렇게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족처럼 친밀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함을 지금 느끼는 겁니다. 지혜나 명철을 내 누이와 내 친족처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유대감, 특별한 친밀감, 이것으로 지금 지혜와 명철을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끊임없는 유대 관계를 그렇게 맺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진 시대 속에서 형제나 친족이 거의 없는 세대가 오늘날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오늘날 애들에게 있어서는 참 친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가난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살림에 단칸방에서 함께 엄청난 대가족들이 모여 살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서로 엉켜 살면서 친족들끼리도 정말 사랑과 우애를 다졌던 그 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로 엉켜 있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끈끈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갖는 그 대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성이 악한 죄인들, 그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면 결국에는 품성 또한 추악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과 끊임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가지면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친밀하게 대하고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친밀하고 무엇과 친밀한가?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지고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누이처럼 바로 친족처럼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것들 중에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부지런한 작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 할 때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수련회, 전가족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